자, 23장을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됐으니까 한글을 어느 정도 아니까 1학기와 함께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바짝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느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동행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실과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15절부터는 우리 이종인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종인 집사님이 15절 읽으시고 저희가 읽고해서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하는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안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얘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네가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들어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곳이라 칭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무엘상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쯤 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쯤 전이에요. 그때 누가 왕이었죠, 이스라엘에? 예,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이 이제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왕도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이쪽 지역이 문명이 더 일찍 발달했기 때문에 왕이 다른 나라에 이미 이집트에는 왕이 옛날부터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부모님 심부름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다른 사람 잘 생각해주고 자기 종도 자기 친구처럼 대우해주고 이랬던 사람이고 아주 겸손하고 그 다음에 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되게 해주시고 20년 넘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 나라가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요? 뭘로 하자고요? 네, 지중해. 여기가 바다예요, 지중해. 지금 유럽이 이쪽에 있는 이 지중해 바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나라가. 근데, 여기 호수가 하나 있죠, 뭐죠? 네, 갈릴리 호수. 강이 흘러요. 네,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 호수인데, 네, 호수인데 너무 그 소금이 너무 많아서 바닷물보다 진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죠. 대신에 몸이 둥둥 뜨는 사해. 사해란 말의 사자는 다 죽는다. 예? 짐승들이나 뭐 곤충이나 물고기나 다 여기서는 너무 짜기 때문에 혹은 소금 염자를 써서 염해라고 하는 요 사해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여기 있고 이때는 사울은 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 요쯤에 다른 곳에 수도를 삼아서 자기 있는 지역에 이렇게 왕으로 하고 있는데 요 작은 이스라엘도 지금은 이만큼을 어디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강한 그 바이킹에 해당하는 그런 민족 블레셋 거인들이 많이 있었던 블레셋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좀 그 싸움을 좋아했던 민족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테러 많이 일으키는 나라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블레셋이 여기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여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모압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해서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말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똑같이 본받으니까 오히려 블레셋과 모압이나 이런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사울이 이런 나라들을 무찌르면서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랑 모압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때에 사울이 자기 왕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죠?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누가 기름을 부어줬어요? 네, 이 사무엘,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상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건데 다윗이 어릴 때 기름을 부어주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소 몇 마리 끌고 가니까 제사장이 어디 저쪽 지역 가서 제사 드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윗한테 가서 세례를 주려고 왕으로 세례를 주려고 가는 거였죠. 그래서 가서 다윗 집 근처에 가가지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죠. 실제로 제사 드리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다윗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다윗에게 세례를 줬어요. 사람들은 그때 어릴 때 다윗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의미로 기름이 부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윗도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렇게 강하고 악한 왕이 돼버렸는데 여기 우리 식구가 왕으로 기름 받았다 그 사실을 알았어도 왕으로 기름 받았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사울 왕이 자기 아들, 딸도 지금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들,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예, 요나단. 요나단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지금 현재 나이가 사울이 60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 요나단은 40살이 돼가고 있어. 40살이면 30살만 넘어도 왕을 해야 돼요. 40살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물려주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물려주면 되지. 요나단도 있는데 안 물려주고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신경이 쓰는 거 다윗 보니까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해.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너 왕 못할까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가까이에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노브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 도망을 쳤어요. 자기 따르는 몇 명하고. 근데 그때 배가 엄청 고팠죠.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누구였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노베에. 그 아버지는 아히둡이고 그 아들이었던 아히멜렉이란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큰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이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려서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지만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음식이지만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지혜로웠던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일단 사람을 구했어요. 제사장이 아니어도 이거 먹고 힘을 내시라고. 그래서 먹을 걸 대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물은 거예요. 지금 작전 수행하는데 칼이 하나도 없고 우리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안 챙겼다. 어디 칼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 어디 칼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제사장이 당신이 그때 골리앗 죽이고 남겨놨던 골리앗의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 진짜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그거 내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의 사울의 신하였던 그 짐승을 키우는 목자장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죠?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신하였던 사울의 짐승을 돌보는 가축을 돌보는 그런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거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아직은 거기는 사울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멀리 도망갔어요. 다윗은 거기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굴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신하들을 끌고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겠냐? 다윗이 왕이 돼서 뭐 니네들한테 천부장 신하들을 보면서 니네들 뭐 천부장 시켜주고 백부장 시켜주고 땅도 주고 하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니네들이 지금 내 아들이랑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랑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신하들 보면서 니네들이 지금 요나단이랑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진짜 신하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한테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월급도 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딴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 중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액이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더니 제가 보니까 노베에 있었는데 거기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칼도 줬다고 그렇게 일러 바쳤어요. 화가 난 사울이 당장 그 아히멜렉이랑 걔네 식구들 잡아와라. 그리고 사울은 무조건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뭐 얘기를 들어 보든 안 보든 간에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식구들 다 잡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너 왜 다윗을 도와줬어? 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다윗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당신의 부하고 장군이고 한데 다윗을 도와주는 게 왜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놈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답답한 거죠. 나는 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모르는데 이걸 저랑 아무 죄 없는 우리 식구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식구들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아히멜렉하고도 상관없는 나머지 제사장들을 부하들한테 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감히 나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유가 있어도 죽이기 힘든 건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아히멜렉도 죽였고 나머지 제사장들 죽이라는 명령에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못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도액한테 시켜서 네가 그럼 가서 다 죽이고 와 하니까 도액이 가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식구들 어린아이까지 싹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죽여버려요. 왕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제사장들 85명이 제사장이 죽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몇백 명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딱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도망갔어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예,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아달이 온 걸 보고 너를 죽이려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살 것이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일이 물론 사울이 나쁜 놈이어서 그렇게 다 죽인 거지만 이렇게 된 일이 사실은 내 잘못이 크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장 끝에 보면 23장 바로 그 전에 22장 끝에 22절 23절 보면 22절 23절을 이조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희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잡수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도망쳐온 겨우 살아서 도망쳐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식구가 다 죽은 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이 말이 성경에서 거의 처음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자기 탓이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그게 제 책임이다. 라고 얘기한 굉장히 드문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남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해요. 너 그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 너 그거 왜 먹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왜 어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인간의 죄의 시작이에요. 탓하는 게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어요. 죄성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면 환경을 탓해. 내가 뭐 이랬기 때문에 내가 뭐 집이 부자가 아니어서 못 배웠기 때문에 늘 이런 환경을 탓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죄된 습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기 처음. 니네 집 식구들이 다 죽은 게 저 사울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나한테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내 탓이 크다. 내 탓이 크다. 미안하다. 그리고 받아줘요. 이게 다윗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잘못해요. 다윗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정말 악해서 식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사장은 당연히 죽이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한 부분, 요게 다윗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사울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 탓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다윗이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믿음만큼 이것도 훌륭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 같은 이런 경우로 당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늘 문제는 자기 책임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다윗 같은 이런 모습을 닮으라고 성경에는 다윗이 그렇게 주인공이 돼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있고, 반면에 사울은 항상 남 탓, 항상 다른 사람 탓.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겨우겨우 도망치고 한 나라에서 지금 옆에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에? 블레셋과 모압이 맨날 쳐들어오고 뭘 뺏어가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군사들 데리고 계속 다윗을 죽이는 데만 힘을 쓰고 있어.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 한 나라에서 다윗 몇 명을 쫓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해요.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사울이 자기 안 도우면 다 죽여버리는, 마을을 다 쓸어버리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만 보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왕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급해. 도망 다니기도 급해. 자기 한 몸 챙기기도 급해.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형이 몇 명이죠? 다윗에게? 2명. 3명. 7명. 형이 7명이나 있어. 2명. 형이 7명이 있고 다윗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형들은 훨씬 나이가 들었어요. 식구들 다 하면 몇 명일까요? 4명. 그 식구들이 보통 10명씩은 낳아. 한 식구가 10명씩은 낳아요. 그리고 뭐 잘 사는 집안 귀족들은 아내가 2명, 3명씩 있으니까 10명, 20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명의 형제가 있고 자기 부모님도 있어. 그럼 다윗의 식구만 몇 명이에요? 3명. 최소 자기 큰형이 식구가 10명 있어. 그러면 20명. 근데 형들만 8이야. 그러면 한 80명에다가 그죠? 식구들 있잖아요. 형의 식구들 10명. 그 다음에 다윗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와요. 왜 몰려왔을까요? 다윗이 잘 살아서? 사울이 싫어서? 아니죠. 사울이 다윗과 관계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리는데 살려고 도망쳐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친척들이 다 다윗이랑 관련 있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관련이 없어도 죽여버려. 다윗을 도와준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도망쳐온 거예요.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식구들이 다 도망쳐온 거예요. 그것만 거의 100명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나 다윗의 식구처럼 아니면 노베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사울이 자기 기분에 안 드는 사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400명이나 붙었어요.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건 쉬운데 이런 애들이랑 힘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400명 데리고 다니려면 숨지도 못하고 400명 돌아다니면은 마을마다 그 사람들 다윗이 돌아다니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적국에다가 일단 어린아이들하고 자기 식구들은, 부모님하고 자기 식구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피신시켜 놓은 거예요. 모압 왕한테 좀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좀 우리 한동안 여기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해서 모압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식구들하고 부모님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랑 아이들을 남겨놓고 이제 싸움 좀 할 수 있고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몇백 명이 이제는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몇만 명하고 한 200~3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왕이 이긴단 말이에요. 도망다니기 바쁜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쪽에 블레셋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그일라라는 이스라엘 마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곡식을 빼앗으러 타작 마당에 보통 추수하고 큰 마당에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타작이라는 곡식을 떠는 거예요. 큰 마당에다 곡식을 많이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에서 지들 거는 다 추수하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곡식을 빼앗으러 타작 마당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 잡느라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까이 있는 그일라에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는데 속수무책이다. 그런 얘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은 도와주고 싶어. 자기는 도망쳐야 돼.
근데 도와줘야 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2절. 이정희 집사님이 2절 읽어주세요. 이 편당이요? 네,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 그릴라를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야. 늘 옛날에도 성경이었고 지금도 성경이에요. 옛날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쓴 성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옷을 보면 제일 겉옷이 조끼 같은 거예요. 금으로 만든 조끼 같은 건데 그걸 에봇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에봇에는 제비, 지금으로 치면 제비 뽑는 판결을 내리는 패가 에봇 안에 2개가 들어있어요. 똑같이 생긴 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패가 있어요.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어느 것인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것도 50%죠. 제비 뽑기란 건 2개인데 이런 패가 이렇게 있고 하나는 O고 하나는 X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모든 명령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입장인데 그릴라 사람들이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럼 다윗이 지금 이걸 도와줄 처지가 아니야. 그렇지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릴라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거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자기 살기 바쁜데 어디 누굴 도와줘? 지금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은 사울한테 잡혀 죽지. 그러니까 안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럴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이 없어, 사울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야. 그게 사울왕과의 차이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시험 칠 때. 그건 안 돼. 그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께 묻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네 민족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급한 입장이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사장한테 가서 도망쳐온 제사장이 있잖아요. 누구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옷을 당연히 갖고 왔죠. 에봇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거 지금 그릴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둘 중에 뭐가 나왔을까요? 도와줘라가 나온 거예요. 도와줘라가 나와서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100명, 200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살기도 바쁜데 가서 누구를 도와줍니까? 안 됩니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하기에도 이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자기들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했어. 한 번 더 물어봐요. 하나님께. 자, 4절은 평강이가 읽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또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온 거예요? 그일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이 돼. 그래서 제사장한테 물었겠죠. 이거 승산이 있는 싸움일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진다였으면 이거였을 텐데 진다였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마 갔겠죠. 아니면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싸워서 이긴다.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싸우면 이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거고 그래서 갔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도망치는 사람들이고 무기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무기도 몇 개 없어. 골리앗 칼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기도 없고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군대인데 블레셋은 주변에 마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쳐들어온 건데 어떻게 해서인지 다윗과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마을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뺏어간 블레셋 마을로 쳐들어가서 그 곡식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릴라 사람들을 살려요. 그릴라 사람들이 먹을 걸 다 뺏기면 굶어 죽잖아요. 그 그릴라 사람들,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줘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이렇게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니까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실은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 왕은 다윗 잡겠다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